자, 오늘 말씀은요, 예레미야 42장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아멘. 날마다 새벽기도 늘 참석하시는 분을 비롯하여 날마다 솟는 샘물 가지고 나는 매일 묵상을 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도 손 들으시고, 네. 그런 분들 혹시나 말씀을 묵상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뒤가 잘 연결이 안 될 텐데, 근데 이제 늘 묵상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예레미야는 눈물로 예언을 했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거다.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눈이 뽑힌 후에 포로로 끌려갔고요. 귀족들과 고관들을 비롯한 지도층들은 다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땅에 그야말로 하층민, 빈민들만 남겨두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살게 하고 여기 사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데려다 놓고, 그래서 서로 피가 섞이게 하는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은 세뇌 정책을 썼습니다. 정복한 민족을 세뇌시켜서 바벨론에 충성하게 함으로 영원히 그 땅을 지배하고자 하는 정책을 사용한 거죠. 특별히 그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세뇌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화 만든 다음에 그들을 돌려보내 그들이
바벨론에 충성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썼던 거죠. 그 일환으로 이제 다니엘도 교육을 한 거죠. 근데 다니엘은 세뇌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뛰어넘어 버렸던 것이죠. 그렇게 지도층들 또 똑똑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빈민들, 하층민들과 함께 그럼에도 그들을 리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남은 자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때라도 회복되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남한국 유다를 힘있게 하고 든든히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의 유다는 너무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안정되지 못하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고 연합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거기서 함께 여러 가지 역학관계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드러냈던 사람 세 사람 오늘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세 사람은 우리 지난주에는 시드기야 왕하고 예레미야하고 에벤멜렉 이렇게 함께 묵상했는데, 오늘은 그다랴라는 분하고 이스마엘이라는 분하고 요하난이라는 분하고 세 분을 보려고 합니다. 그다랴는 바벨론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서 이제 이 유다를 자신들이 지배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다랴는 친바벨론 정책을 펴면서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미스바를 중심으로 유다를 다스리겠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전부 미스바로 이렇게 몰려오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그다랴는 남아있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죽지 않은, 그래서 몰려오는 이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을 모두 다 이렇게 포용하고, 왜 그때만 해도 사람 숫자 하나가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다 끌어안아 포용하여 그 힘을 기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다랴가 그렇게 친바벨론 정책을 펴면서 모든 백성을 끌어안고 가려고 했던 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의도에서 그와 같은 정책을 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그다랴가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정치적으로 뭐 친바벨론 정책을 썼는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다랴가 개인적으로 무슨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랬을지라도 그 그다랴의 정책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범주 안에서 행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려고 하는 마음도 좋잖아요. 지금 혼란한 시기인데, 그리고 나라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다 마음이 상해져 있는데, 근데 한 사람이라도 상처받지 않도록 모두 다 힘을 모아 함께 가자, 이거 아주 좋은 의도란 말이죠. 다만 이 그다랴에게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어리석은 행위가 있었습니다. 요하난이라고 하는 분은 암몬의 왕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게 명령해서 이 친바벨론 정책을 쓰는 그다랴를 죽이려 한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하난이 이스마엘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그 사실을 전해줬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그죠? 좀 진짜 그런가? 확인해보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 그다랴는 요하난이 하는 이야기를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요하난이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한번 의심해보고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여기 성경에는 그다랴가 그랬다는 생각이 없어요. 다만 이스마엘과 함께 밥까지 먹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함께 밥 식사 자리, 그리고 그렇게 식사 자리를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중동 지방에서는요, 밥 먹는 동안에는 사람을 안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불문율이 있으니까 저 사람 당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뭐 밥 먹는 자리에서 그러겠나 하고 밥을 먹었는데 그 밥 먹는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여버린 거예요. 암살하고 말았죠. 적당한 인물이 총독으로 세워져서 유다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물론 암몬의 왕에게 사주를 받아 그다랴를 죽인 이스마엘이 가장 나쁜 사람이지요. 그러나 정보를 가진 사람의 경고를 소홀히 여겼던 그다랴도 지혜롭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지만 뱀같이 지혜롭기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선한 의도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착하기만 한 거, 지혜롭지 못하고 착하기만 한 거, 그건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죠? 착하면서 뭐 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야 선한 의도가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그다랴가 지혜롭지 못하여 유다는 다시 힘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한 사람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지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귀담아 들어 순종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서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하고 또 한 번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은 이스마엘인데요, 이스마엘은 왕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장관까지도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유다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 암몬의 왕을 위하여 일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왕족이기도 하고 왕의 장관이기도 한데 유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암몬으로 망명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피하여 도망을 갔을 수도 있고요. 그 전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암몬으로 망명해 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거나 암몬에서 머물고 있었던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은 암몬의 왕이 자신이 힘들 때 도움을 주었으니 암몬 왕의 명령, 저 친바빌론 정책을 쓰는 총독 그다랴를 죽이시오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했던 것으로 보여지지요. 갑자기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일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암몬의 왕 바알리스가 이스마엘을 보내서 총독을 죽여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랴는 왕족이고 왕의 장관이었던 사람이 망명했다가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힘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이스마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하난이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고 또
애통해하는 백성들까지 죽인 동기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이 분명한 거죠. 단순히 은혜를 입은 암몬의 왕에게 은혜를 갚고자 명령에 순종했을 수도 있고요. 그다랴가 바벨론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복수하고자 하는 단순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 내가 지도자가 되어 유다를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시켜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왕족이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주 단순하게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이들을 죽이고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차지해야겠다라고 하는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동기는 여러 가지 동기,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지 않은 동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가능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행동을 할 때 동기가 다양하듯이 말이죠. 이 이스마엘도 다양한 동기였을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서였든지 간에 이스마엘의 행동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스마엘은 백성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다시 암몬으로 망명해야만 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스마엘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보복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름대로 자신의 명분을 가지고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정당하고 내가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에 따라 하는 행동에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분이 요하난이라는 분이에요. 그다랴를 죽인 이스마엘에게 그다랴와 함께 있었던 백성들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고 그 백성들을 함께 강압적으로 자기 사람으로 만든 거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군 지휘관들, 이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군 지휘관들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스마엘과 싸우러 오게 되는데, 그때 이 이스마엘하고 함께 있던 백성들이 이스마엘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군 지휘관들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모습을 보고 이스마엘이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암몬으로 돌아가 버려요. 자기 일을 따르는 사람들하고 함께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다랴는 죽었죠. 그다랴를 죽인 이스마엘도 도망쳤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유다,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는 요하난이 지도자가 된 것이죠. 이게 참 얼마 안 되는 시간에 말이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하난은 정치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세력들의 동향에 대한 정보도 있었어요. 바벨론은 멀리 떨어져 있죠. 암몬의 왕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애굽은 지금 안전하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정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요하난을 따르기도 했던 거예요. 이때 요하난이 지혜롭게 행하였더라면, 그다랴만큼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더라면 아마도 이 유다가 더 빨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물론 요하난이 처음에는요 지혜롭게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하난이 자기와 함께하는 백성들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아마도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자기들 무리 속에 예레미야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예레미야를 찾아간 게 아니거든요.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요청해서 남은 유다 백성들과 함께 있겠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다랴와 함께 있을 때 예레미야도 그 무리 속에 있었고, 그다랴가 죽은 다음에 이스마엘과 함께 있을 때도 그 무리 속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도망가고 요하난의 무리와 함께 있을 때도 거기 예레미야가 있었는데, 전체가 다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레미야가 있단 말이죠.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대로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요하난과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하난과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그죠? 내 판단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물어봤다.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얻게 될 상황인 거죠. 저는 이 요하난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는 장면을 읽을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였던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아, 그렇지. 어떤 일들을 결정하려고 할 때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 이거 아주 귀한 겁니다. 다만 주변의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였던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노인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함께 자란 젊은이들의 말을 듣다가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된 거죠. 묻는 것까진 잘했단 말이죠.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대답을 가지고 결정할 때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내 욕심대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요한왕과 함께 했던 백성들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말을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할게요 그러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니라고 그러고요, 내 마음에 들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요한왕과 백성들이 한 말은요 정말 믿음의 말입니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매일매일 순종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든지, 내 생각하고 같든지 내 생각하고 다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 막론하고 이게 이렇다 저렇다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왕과 백성들이요 예레미야에게 그걸 요청하는 대화 가운데는 이미 그들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믿음이 없었던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말이 거기 담겨 있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대화를 하면서 그래 너희의 하나님, 이거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대화 속에서 이미 진정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뉘앙스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영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짜 이 문장 그대로
내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요, 내 귀에 듣기 좋은 거는 아멘이고 내 귀에 거슬리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성이라는 말은 자신들이 말한 대로 그 결과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정말 지킬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한왕과 그 백성들이 실제로 그걸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요, 결과를 보게 될 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하여 딸을 번제로 드리는 입다 같은 경우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지킨 그 서원을 그대로 지킨 것으로 참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내게 손해가 올지라도 주님과 약속하신 것은 한 것은 지키겠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이 없으면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이 안 오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요한왕과 함께 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고 11월 1일 월요일 날 본문에서 다루게 될 텐데요,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이거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진정성이 없었던 거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열흘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아마도 예레미야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했겠죠.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었겠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요한왕과 그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땅에 눌러 앉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겠다. 평안하게 하시고 안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전부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핵심은 뭐예요? 이 땅에 눌러 앉아라. 누가 했던 얘기죠? 그다랴가 총독으로 있을 때 이곳에서, 이 땅에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살아가 보자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요한왕과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의도가 뭐였어요? 뭐 때문이었죠?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인 거긴 하지만 유대인이 바벨론이 세워놓은 총독을 죽였어. 그 바벨론 입장에서는 뭐 이스마엘이 죽였든 요한안이 죽였든 그 신경 안 쓰잖아요. 유대인이 죽인 거니까. 이것들 봐라, 내가 세운 총독을,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였어? 너희들 다 쓸어버릴까?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요한안과 그 백성들은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 땅에 살면 내가 너희들을 세워줄게. 바벨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며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주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이 땅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서 요한안이 중심이 돼서 그 백성들이 유다 땅에서 정착을 해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냥 긍정적인 대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일
너희가 이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이 땅에 살지 않기로 작정하고 애굽 땅으로 가게 되면, 이거 알고 계신 거죠, 그죠? 그래서 너희가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이 땅에 살지 않기로 작정하고 애굽 땅으로 가게 되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왕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이미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십니다. 근데 거기 잘 보시면요, 두 번이나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고집하면, 고집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내 뜻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고집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뻔히 알아요. 고집이다. 그러니까 내 고집 깨뜨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고집이 있다면 그게 뭐가 됐든지 그건 깨뜨려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고집하면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간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남한국 유다에게 경고할 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들을 따라가므로 재난을 벗어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자, 오늘 핵심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중에라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알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알아라 라는 말은요, 선명하게, 확연히,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분명히 알게 되는 은총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백성들에게, 이 요한왕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나중에라도 핑계치 못하도록, 그리고 뭐 이해 못했어요, 내가 몰랐어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뭐 하는 거예요? 쐐기를 박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하세요. 이게 분명하게 알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대충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럴지도 모르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알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지식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히브리 사고는요, 안다라고 할 때 체험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식 사고는 지식과 행동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는요, 안다 그러면 이 포함이에요. 동양적인 사고는 안다 그러면 거기에 행동이 포함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서양적 사고, 헬라로부터 유럽, 저기 미국 이쪽으로 해서 들어온 서양적인 사고는 지식하고 행동을 이렇게 구분하는 사고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안다라고 말할 때는 분명히 알라라는 말씀 속에는 지식적으로만 알아 이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이 말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은 행함이 함께 할 때 진정한 알미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알아라 할 때 뭘 알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자,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뭐라고요?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이 말씀을 뭐 하라고요? 분명히 알아라. 분명히 알아.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머물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분명히 들었죠?
분명히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좀 누가 그렇게 명확하게 그죠? 말씀해 주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죠? 분명히 알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해야 돼. 이렇게 분명히 알아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야,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남아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든든히 세워주실 거다. 분명히 알아라.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 구원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긍정적인 명령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듯이 요한왕과 그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11월 1일 이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후의 말씀들을 나누겠지만 안타깝게도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바룩이 너를 꿰어서 이렇게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참 이게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 다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정당성을 갖추려고 말도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요한왕과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할 때 자신들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백성들이, 요한왕과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마음까지 속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이 그냥 예레미야를 움직이려는 마음에 자신들의 속마음을 숨기고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말할 때는 지킬 것 같았지만 자신들도 그 마음에 속았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말을 할 때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돈 빌릴 때 마음하고 갚을 때 마음 다르다고. 돈 빌릴 때는 내가 한 달 뒤에 꼭 갚을게. 여러분 돈 빌릴 때 내가 한 달 뒤에 꼭 갚을게, 그 마음이 진실이에요, 거짓일까요? 그 순간에 그러고 싶죠. 한 달 뒤에 갚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속는 거예요. 못 갚는데도 불구하고 갚는다고 생각하고 갚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못 지킬 건데 근데 지키겠습니다 하고 자기들도 속았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한왕과 그 백성들이 분명하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내려가려고 하는 애굽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아라. 22절 우리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고집하면, 이런 표현이 있고 분명히 알아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자,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이렇게 반복 말씀하시잖아요. 그 반복하시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지 마라. 가면 혼난다. 가면 죽는다. 칼로도 죽고 기근으로도 죽고 전염병으로도 죽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분명히 알아라 반복하시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분명히 알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긍정적인 것에 대한 분명히 알으라는 거죠. 가지 마라. 안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너희들을 세워 주실 거야, 이 말씀이 분명히 알아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을 때 당하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요 두 가지 명령이 있잖아요. 해라라고 하는 명령도 뭐 해야 되죠?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하나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적극적으로는요, 이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세워주실 거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죠,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 긍정적인 말씀을 잘 안 믿어져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면 너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거야, 이 경고의 말씀이 두려워서라도 뭐예요?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여기 머물러 있을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아멘하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경고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만이라도 분명히 알게 되면 그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그 다음 순종하는 것은 어림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과 그 의도와 마음까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을까? 애굽을 가지 않고 여기 머물러라. 여기 머무는데 그럼 여기다가 집을 2층을 지을까요? 1층을 지을까요? 천막을 칠까요? 이거는 말씀 안 하셔요, 그죠? 분명히 여기 있어라, 이것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 분명히 알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제가 1년, 2년 이렇게 쭉 말씀 나눴던 것들을 다시 한번, 코로나 막 상황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이렇게 계속 말씀 나눴던 것들을 반복 살펴보니까 핵심은요, 이럴 때일수록, 혼란한 시기일수록 본질에 더욱더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상황에 의해서 행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 본질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면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내가 본질을 붙들고 있으면 끄떡없단 말이죠. 본질에 집중하는 것을 제가 2020년 초반기에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영적인 기본기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썼더라고요.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요, 영적인 기본기를 든든히 하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그래서 오늘 충주 함께하는 교회 목사님을 뵀는데 그 교회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적 자기주도 학습, 영적으로 자기주도 하에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것에 좀 집중을 해서 그 교회는 현장 예배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알아서 잘 커라 이렇게 했다고 그러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는 안 했는데, 이 본질에 집중, 영적인 기본기를 든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거기 상황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본질에 집중한 영적인 기본기. 영적인 기본기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매일 매순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매일매일 매순간 확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하실까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이제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내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할수록 정말 내 삶이 이렇게 매여 있지 않아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의 기본적인 삶에다가 신앙생활과 사역에서 경험하는 우리 1대1에서 가르치는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역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며, 이럴수록 막 혼란스러울수록 더 본질에 너무 막 복잡한 거, 새로운 거 막 유튜브에 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것들에 흔들리기보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중요한 주제들에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나로 하여금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혼란한 시기일수록 더욱 영적인 기본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인내함으로 그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기본기를 반복하는 일이요 굉장히 지루합니다. 재미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기에 머물러 있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그래서 그 인내에 머물러 있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역사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간대잖아요. 그죠? 감사하게도 오늘 제가 자세히는 안 읽어봤는데 언뜻 보니까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예배당 좌석에 50%까지 모여도 된대. 예배당 좌석에 50%까지 모이면 우리는 그냥 일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냥 일상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그룹도 식사하고 숙박 이것만 좀 제약을 받고 소그룹으로 모여도 된다. 성가대도 마스크만 쓰면 해도 된다.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2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때 얼마나 우리는 영적인 기본기를 착실하게 쌓았는가. 그 영적인 기본기를 우리가 2년 동안에 착실하게 쌓았으면 이 코로나 이후에 믿음이 눈에 보이게 쫙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 2년 동안에 믿음의 기본기를 착실하게 쌓지를 못했다. 그럼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더 처져 버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한 문장 기억하라고 그랬죠. 오늘은 분명히 알아야겠다. 이 분명히 알라라는 말씀을 좀 붙들으셔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좀 더 깊이 기본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고 그 영적인 기본기를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시는 풍성한 복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